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에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내용도 많이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만은 오늘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은 참 특이한 복음서다. 매우 절제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7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표적들이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씀인데,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배부르게 먹은 그 떡이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하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 빛이 이 땅에 비쳤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또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지만 싹구는 목자가 아닌 거로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활이 되시고 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긴 하지만 순간 받들려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 형제도 천국 가면 다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커서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학적 굴레로 가둬버리고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의 굴레 아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 비유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
에고 에이미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창세기 49장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 예언을 해줬어요. 그 유다를 위한 예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기 한번 딱 등장하고 실로에 대한 설명도 어디 딴 데서 찾아볼 수도 없고 전혀 앞뒤에 다시는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실로를 누구로 볼 것인가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거의 일치하는 견해는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속된 실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이 실로의 특성을 좀 더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 정말 오래전 옛날에 오실 실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고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론 그 옷을 벗기고 제비 뽑고 했지만 묻은 옷이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그 옷을 빤다는 누가 세상에 현실적으로 포도주에 옷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 인류에게 투시해서 보여주신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넣고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건 또 뭐냐면 술 많이 먹어서 술꾼처럼 눈이 붉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마가 터지고 해서 그 흘러내린 피가 그 흘러내리는 피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붉게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고 다만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는 힐 것이다. 이래서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포도나무와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열매 포도주, 그가 흘리신 보혈 이걸 미리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몇 부분 다른 부분을 볼 텐데 자,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로 시작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의 특성을 몇 가지 정도 기본적인 건 아셔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가꾸는 데 있어서 농부가 하시는 일은 뭔가 이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몇 년이나 살까요? 대충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농장에서 이 포도나무를 이제 농업으로 기를 때는 한 15년 정도를 한계 수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까지 열매를 많이 맺고요. 그 다음엔 캐버려요. 농장에서는 다 됐다고 파내버릴지 몰라도 이거를 잘 가꾸고 기르면요. 이게 실제 나무예요.
마리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2010년도에. 나이가 440년 정도 되는 포도나무라 그래요. 440년 됐는데 포도가 이 나무 하나에서 1년에 35kg 정도 포도가 맺힌대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파는데 1년에 100병씩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예요. 나무 자체를 보면은 시원찮아요. 나무가 이 몸치만 조금 있고 나머지 가지들은 전부 가늘죠. 그런데도 열매에 관한 포도나무는 정말 훌륭한 나무예요. 열매는 자간 기가 막히게 맺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특이한 나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 대표적인 구절인데, 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종자, 아주 귀한 포도나무 종자로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을 두루 살피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러고 그것도 또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더 강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약속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선지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왕을 세우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했지만 그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고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모든 우상은 다 내쫓고 부수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음행하는 모습,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모습이 나라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해서 노래를 부르신 건데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악한 이방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행하고 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들을 이들은 멍해로 여겼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법을 주셨는가? 그냥 우리 자유롭게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결코 너희 삶이 행복하지 않다. 탐심을 버리라. 그런데 탐심을 쫓아 살다 망한 사람 참 많아요. 주식 한탕 하겠다고 덤벼들다 돈 날리고 집 날리고 이런 사람 많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행복할 텐데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법은 멍해라고 생각하고 다 벗어버린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네 멋대로 살겠다고 해서 이방신도 받아들이고 그게 신앙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등산 갔다가 대웅전 앞을 지나면서 절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러고 절밥 얻어먹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결국 악한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멍에에 관한 하는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율과 예수님의 교훈들이 때로는 멍에같이 지키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포도원을 마련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원래 땅, 돌 많은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대요. 딴 사람들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왕을 세워서 지키시고 사사를 통해서 또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많은 그 요구하는 조건들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전혀 노력 안 해도 열리는 포도예요. 그냥 숲 속에서 풀 속에서도 맺혀지는 아주 잘맹이 작은 그런 포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이렇게 엉망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자기 백성이 엉망으로 나가면 아이고 대이고 하고 땅치고 탄식하고 그러고 버리고 떠나는 그런 힘없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침범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너무도 우리 하나님은 길게 보시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라를 쳐 없애서 2000년간 고생 좀 시켜야겠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백성을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그 5000년의 암울한 역사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고 이제 복을 내려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거기서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다루시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 경쟁력이 2008년도인가까지는 세계 7위인가 올라갔어요. 11위인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26위로 떨어졌어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또 누가 압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아르헨티나처럼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그렇지 않습니까? 멕시코가 그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10위 근처 갔다가 미끄러진 나라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신데, 포도원 농부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포도원을 헐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가 포도나무를 하나 갖고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어느 줄기는요 나가면서 포도가 계속 열립니다. 참 신기해요. 이 가지 하나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포도송이가 여러 송이가 열려요. 가지는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가지는 보면요 전혀 쫓아가면서 다 뒤져봐도 하나도 안 열리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는가? 없더라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늙어도 열매를 맺어요. 풍성하게 맺습니다. 반면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스,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거의 빈 열매 하나도 안 맺는 가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 잘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가 여차없이 자를 것이다. 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부드러운 말씀 듣길 원해요. 축복된 말씀 듣길 원하죠. 그게 이제 성도들의 어쩌면 권리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물하는데 부드러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말씀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갈 때는 이런 위험이 있다 하고서 그런 길로는 가지 말라고 그 반대편을 늘 말씀해요. 그게 성경의 구조더라고요. 어디 보나 그래요. 어디 보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은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 그건 잘려나갈 운명의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농부가 하시는 일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여지없이. 봄에 농부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 같습니까? 과수원에서 전지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 가위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하면은 이만한 가지 같은 건 보통으로 잘라요. 자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를 돌아가면서 다 잘라줘요. 그러고 거름 주고, 그러고 나중에 벌레 같은 게 낄까봐 농약도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첫째는 잘라버리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깨끗한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런 일을 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가? 더 열매를 맺도록.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는 건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날 밤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내가 지금 너에게 많은 교훈을 한밤중에 다 털어놓고 너희가 기억도 못하겠지만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로 들었던, 읽었던 그 말씀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이 내 영혼에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길로 나가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떠오르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늘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거 옛날에 배웠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좋게 살라는 뜻이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때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돌 같은 마음을 두들겨 깨뜨리고 그러고 숲같이 가로막힌 모든 방해 요소들을 그 산에 불이 난 것처럼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가 되고 말라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쓸데가 없어서 걷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세상에 드라마는 몇 시간씩 봐도 성경은 30분도 안 봐요. 솔직히 그래요. 자, 그 상태에서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요. 반복어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처음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농부의 역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낼 수도 있고 걷어다 불에 태울 수도 있고 또는 포도원을 헐어버려서 밟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를 온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그는 너희 몸을 죽이고 또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태울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말씀하시고서 다시 우리와 주님의 관계로 집중해서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그와 더불어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흡족하게 있으면 열매 없는 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풍족하게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열매 맺는 비법을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앞부분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어렵긴 해요.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자꾸 더해가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성장을 말합니까? 이건 사람의 개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소가 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오게 될 것이고 이게 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첫째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열매가 없는 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는데 믿음은 시작점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은 뭡니까? 마음과 행위의 선함을 말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또 용서하고 그를 축복을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과 행동 양쪽으로 나타나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는데 덕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시고 덕을 쌓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 또 우리 딸내미가 오늘 읽을 말씀 이거 읽었더니 뭐 어떻더라고 그러면서 입술에 파스콘을 세우라 그랬는데 엄마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안 하고 또 뭐라 그래가지고 아빠 화났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정해준 그 말씀,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에서 1년 365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러나 그 한계에 머무르면 목사님의 신학적 틀에 여러분들이 같이 갇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의 그 넓은 바다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전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도 보고, 그러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단 신학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성경 좀 안다고 해서 또 대화할 때 야,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에 팍팍 찔러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절제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수준까지 왔으면 정말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내를 하래요. 인내. 유대민족은 2000년을 인내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러한 인내를 갖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포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씩이나 기다리게 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처럼 하는데 안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나이 40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2년 만에 아기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요. 몇 살에 아기 낳습니까? 이삭이 60세. 20년을 불임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60세에 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 겁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경건을 갖춰야 돼요. 경건은 뭡니까? 뭐가 경건입니까? 목사 가운 입고 폼내면서 설교하는 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앞에서의 폼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있는 게 경건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경건이 있다면 다 됐는가? 아니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이 형제라는 것은 이웃이라고 봐도 됩니다. 유태민족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그 온 민족이 다 형제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웃 사랑. 특별히 그래도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찌르고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까지 내 몸을 내주면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까지 나가라. 이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각 분야에서 자라요.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그 분야에서의 성장이 달라요.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 그래도 아직 요게 미달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 그 인품의 기초 위에 이룰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열매 없는 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힐 거다 이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저 앞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르신다 그랬습니까? 그럼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며칠 내로 버석버석 말라버려요. 포도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없어요.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가지 그거 뭐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가구도 못 만들고요.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고 쓸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말라서 불에 태워지고 말 것이다. 가라지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아서 태운다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는 다 그래요. 천국 애들 아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불에 살라지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끌어서 당겨서 무태에 올라와서 선별 작업을. 하나님 나라에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올시다. 반드시 전국문 앞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 던져 살라지는 그런 나무 가지 신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 자꾸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도달해야 될 그 성품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과연 열매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딱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여기서 볼 때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잘 보면 문맥상에 기도응답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살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된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우리를 열매 있다 없다 판단하신다고요? 기도하는가? 또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받아서 그 사람이 추억으로 그 기도응답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넌 기도응답 받은 게 뭐 있냐 할 때 제가 몇 살 때 이런 거 주님이 기도응답 해주셨습니다 하고 줄줄줄줄 내놓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에요. 딴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주일인데 비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행사인데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랬더니 일기예보는 억수같이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 기도 응답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셔서 제가 주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기도 그만해라.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갈 사람이다. 그러니 기도 그만하거라. 그럴 때 그것도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라요. 이게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반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뭘 맺냐면 들포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이건 노력 안 해도 맺혀져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냥 육체적으로 살고 성령에서 떠나서 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게 다 성적 문란을 말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건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한테 빌고요, 점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거 결국 크게 보면 한 통속인데 원수를 자꾸 맺습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원수 맺어요. 주변에 한 사람도 좋은 관계 사람이 없어요. 또 분쟁해요.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판을 부르는 들포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육체의 일은 이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다투게 되고 자꾸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진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올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싹만 나오면 거기에 이미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그런 가지예요. 그러시고 그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성품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문둥이에게 거침없이 손을 얹는 그런 자비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싹트게 주님은 원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포도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또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외적인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즉 햇볕과 비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오늘 그래도 교회에 모일 수 있게 자유로운 직업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러나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회개하고 좀 더 열매 맺는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돼서 언제까지 열매 맺었는데 올해 작년에 보니 열매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시겠다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잘려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말라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만 해요. 열매가 뭐가 열매라 그랬습니까? 기도 응답이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아뢰지 않고 먼저 변호사 찾는 사람이 있고, 먼저 의사 찾는 사람이 있고, 먼저 친구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먼저 방문 열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돌아왔는가 한번 또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내게 많다. 이거는 정말 내 평생에 내놓을 만한 기도 응답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난 믿어서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까지 더 기다려보자. 또는 내년까지 기다려보자. 그 후에는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